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놓으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함을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조직적이며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됨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울림과 다양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7절부터 교회의 연합에서 교회의 다양성으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단어가 각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이면서 또 각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완전한 독립체이면서 그 전체가 하나로 이루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두가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모두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깨뜨리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한가족인 자녀들이 자기들은 하나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서로 무릎뜯고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은 가시적으로 이 땅에 보여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줄을 압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겁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원문에 보면은 접속사 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라는 이 말은 그러나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각각 다른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처럼 우리 맑은 빛 교회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됨이란 어떤 조직적이며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 핵심도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가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는 8남매, 10남매가 보통이죠. 이 10남매라 칩시다. 그러면은 생김새, 성격, 재능, 이 10남매가 다들 다릅니다. 그러나 그 10남매는 한 부모의 똑같은 자녀라는 면에서는 모두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 다양성을 통일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더라. 교회가 그 다양성을 통일하고 있는 것이 누구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가 통일되고 또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은 다양한 선물들이 교회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선물들은, 그 은사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는 우리가 구원되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살려놓으셨습니까? 왜 십자가 고통을 지시고 우리를, 지옥갈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습니까?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 속에서 통일이 더 빛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은사는 성경은 같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구가 한 주, 한 성령으로부터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로 표현하지 않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곳에서는 성령의 은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은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또한 은사는 성령의 은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로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혹은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11절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은혜를 주셨나니 11절. 자, 그리고 8절과 9절과 10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되어셨던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지혜에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이 8절과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랑은 그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여기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 말은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를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 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서 시편 68편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은혜, 은사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적극적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적극적으로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고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많습니다. 말하는 것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보면 아이고 내가 이거 말 참 잘못했네 라는 생각이 합니다.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행동이 참 얼마나 잘못되었던가를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은 행동하고 난 후 보면은 깨달아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어떤 생각이 날 때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행동이 적극적으로 나왔을 때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만 적극적으로 막 내뱉고 싶지만 숨 한 번 꿀떡 삼키고 한 번 더 자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조금만 지나면 내가 그때 참 잘 참았구나, 그때 내가 참 잘했네 아마 느끼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적극적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 전입니다.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시편 기자에게 계시해 놓으신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 6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겨주신 큰 승리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또 찬양하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사건과 바로와 그 군대가 멸망한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넣은 그 사건을 모두 하나님의 승리라고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시편 68편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것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는 예수님께서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에게 모든 사건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은 66권이지만 한 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내용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66권이 아니라 한 권이죠.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한 마태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적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과 그가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하여서 표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인용한 시편 68편의 내용과 에베소 오는 4장 8절 이하의 내용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68편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0편.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지하시고 선물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많은 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때문이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람은 자를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러분 지금 여기 누구를 얘기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자, 시편 기자는 68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4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선물을 시편에는 선물 주셨다 그랬어요. 받으셨다 그랬어요. 시편에 보니까 한 번 더 시편. 자, 선물은 뭐라고 하세요? 사람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뭐 하시며? 자, 받았다고 그러죠. 에베소 4장 8절을 보세요. 사람들에게 자, 시편 기자는 받으셨다고 그러고 에베소 4장 8절에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들어서 성경에 오류로 성경이 잘못되었다, 잘못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성경 오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과 받으신 것은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동작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들 2장 33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온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교회에 오는 모든 선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주님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편 68편은 아들에게 선물 주시는 분은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물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에베소 4장 8절은요. 교회에게 선물 주시는 분,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 아들에게 선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에베소 4장에서 교회에게 선물 주시는 분이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선물을 받아서 교회에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이
예수님께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받았던 선물을 누구에게?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마귀의 세력은 사로잡혀 끌려오게 된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계시록 점진적이며 반복적인 계시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에베소 4장 9절 보세요. 4장 9절 올라가셨다. 땅에 낮은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 아래란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죠. 땅 아래란 이 말은 모든 하늘 위가 대조되는 거예요. 땅, 하늘. 이 대조대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문학적 직교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도 그렇잖아요. 비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땅 아래란 말은 땅 위에 계신 분이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는 그 고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성육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다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자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더라. 거하다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우리 복습해 봅시다. 거한다란 말은 스케노오라 그랬죠. 스케노오 히브리 헬라어 말로. 그럼 히브리 말로는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라하프라 그랬죠. 라하프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 라하프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면서 보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라하프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스케노오. 라하프가 헬라말로 스케노오로 변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더라. 말씀이 하나님의 로고스. 그죠?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는데 어떻게 거하셨느냐? 우리를 뭐 품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어 보호해 주듯이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받아 하셨던 하나님, 안고 일어섬을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참새 새끼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어디에 새기셨다? 하나님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셨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때로는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도 읽었습니다만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세요? 사망의 엄중한 골짜기로도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푸른 초장도 사망의 엄중한 골짜기도 우리에게 별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죠. 누구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더라. 헬라 말로 육신이라는 말 사락선한 이 말은요 부정과거시 됩니다. 부정과거 시제라는 것은 옛날부터 쭉 계속 ING다라는 사실. 오늘도 이 시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렇게 있듯이 하나님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건 다른 건 아닙니다. 그 사감의 중심이 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되어 있을 때는 염려합니다. 사감의 중심이요, 내가 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시간에 공부했죠. 신명기 14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 불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에요.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이것도 염려가 되고 저것도 걱정이고 이것도 염려가 되고 이것도 걱정이고 밤잠을 못 자. 뭐 그런 분 없잖아, 있을 거랍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내 중심으로 살아. 길 가다가 어떻게 땅은 안 꺼질까? 한 번씩 가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그게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거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 예배 나와 이런 것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종교행위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무슨 행위? 신앙생활이에요. 조금 성경에 봅시다. 종교행위 했던 자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주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더워지게 어여고도 먹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종교생활 하면요, 주님 앞에 더워지게 어여고도 먹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말만 좀 그러지 말고 말만 좀 그러지 말고. 그런데요,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중심 살면 얼마나 염려, 걱정,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신앙생활 하자고요. 종교행위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살아낸 삶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살았던 이 삶, 주님 만나러 가면요, 하나님 만나러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뭐예요? 하나님 앞에 꿀만 맞는데, 쪼가리 맞는 거, 그냥 장작, 그냥 엄청나게 어떻어질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살았던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느 틈에 샥 바뀌어져 버려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주님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가는 거예요. 이게 감사잖아요. 이게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뭐래도 우리는 막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당하셨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막 살아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 부모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막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깨닫고 있는 성도라면 내 멋대로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복을 참 좋아해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그래서 내가 저가 그랬어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봅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잖아요. 복이 뭐예요? 우리 솔직하게 하자고 그냥.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세상의 복. 세상 거, 물질, 능력, 권력,
건강 뭐 이런 거잖아. 그죠? 솔직하게 우리 얘기하면은 그거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종교 행위하는 사람은 그거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게 뭐예요? 그게 뭐라? 아이고 알긴 잘 알았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배설거 똥 많이 받으라 하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거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엄부지기 똥 받으세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복이 뭐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또 성경에 10편 133편 3절 찾아봅시다. 예, 안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10편 133편 3절. 찾았습니까? 133편 3절 다 찾아보세요. 133편 3절 10편 성경 중간에 있습니다. 성경 중간에 있어요. 133편 3절. 자,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133편 3절 시 다 찾아보세요. 133편 3절. 네. 900페이지, 900페이지. 900. 네, 읽어봅니다. 133편 3절 찾았습니다. 시작. 너희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리가 있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니 영평생이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무엇이다? 우리 영생이 그게 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명예와 권력과 물질이 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죠? 그것도 주셔요. 그럼 우리는 그게 복이 아니고 뭐예요? 뭐라고? 크게 도구예요. 도구.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채우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도구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복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사놓으면은 그게 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흘러보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피로 돌아가셨다는 걸 아는 사람 막 살 수가 없다고 그랬죠. 내가 주인 되어서 왕의 자리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종교 행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내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누굴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누구를?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말은 참 잘합니다. 그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이웃이 누구예요? 자, 이웃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이, 내가 저분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 있나? 사는 목적이 바로 그래야 되지. 뒤에 있는 분들도 한번 보세요. 저분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살아가야 돼. 뒤에 누가 계세요?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자, 이렇게 우리가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어떻게 분열하며 시기하고 다투면서 미워하면서 전쟁하면서 헌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이유가 있어. 이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연합시켜 통일시켜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힘써 지키라고 부탁하고 가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불쑥불쑥 악한 것들이 올라올 때에 십자가에서 나를 껴안고 주님 뭐라고 부르겠어요? 주님이 나를 껴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지어져 가서 시기와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네가 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부탁 안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지어져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힘써지게 합니까? 주님이 사랑으로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힘써지게 합니까? 무엇으로 짓게 되겠어요? 역시 사랑이지요. 주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랑으로서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어떻다 그랬어요? 모든 허물을 담는다.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 있습니까? 틀은 문제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똑같아.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 많고 적은 거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잖아요. 도토리 키재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10점, 20점, 30점, 40점 차이가 나는 것 같아도 위에서 보세요. 차이가 없어요. 100층이든지 1층이든지 차이 없어. 결론입니다. 주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십자가 사랑으로. 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된 걸 지켜나가야 돼요? 사랑으로. 기도합시다.